우리 학교 최고학년이 11학년인데요. 제가 보니까 2007년도, 2006년도 이렇게 태어났더라고요. 그거보다 한 5, 6년 전에 2000년도에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성교왕국이라는 성교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전도단이라는 성교단체가 주관하고 있었는데 제가 거기 소속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스를 맡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회 둘째 날인가요? 그 오후 집회에 CCM 가수인 꿈이 있는 자유가 오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전에 이제 부스 정리를 하고 이제 집회가 진행되는 그 강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떤 대여섯 살짜리 꼬마 여자애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부스 앞에. 근데 제가 그날 오후에 꿈이 있는 자유팀이 온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네가 혹시 하연이가?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애가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예요. 그 유명한 꿈이 있는 자유의 하연이에게라는 곡의 주인공이 제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실물 영접이에요. 실물 영접. 그날 오후에 꿈이 있는 자유에서는 그 하연이에게를 불렀어요.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겠어요. 그리고 만났거든, 난 하연이를. 하연이를 만났기 때문에 달랐던 것입니다. 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나면 달라지는 겁니다. 머리로만 알면 안 됩니다. 가슴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연이에서 그 하연이라는 이름 정하연이거든요. 지금은 벌써 20살이 훌쩍 넘었는데 이름의 뜻이 참 멋지더라고요. 이번에 찾아봤는데 하나님과 연애하면서 즐겁게 살아라. 멋진 말 아닙니까? 제가 이 개앱에 설교 부탁을 받았을 때 사실 1년 전에 부탁을 받았는데 그때 사연이 있어서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하겠다고. 그리고 이번에 1년 만에 연락이 왔길래 그냥 오케이 했어요. 오케이 하고 나서 큰 실수를 했구나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하연이 얘기를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부르게 됐는가 하면 하나님이 개 예배 때 서론을 무엇을 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하연이에게라는 곡을 떠오르게 하셨고 우리 학교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이런 하연이에게 가사처럼 그렇게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여러분과 불러보고자 합니다. 우리 하연이에게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이거 모르면서 깜짝 놀란 게 여기 모니터가 없네. 모니터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게 익숙한 환경이 아니라 정말 깜짝 놀란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눠주는 거예요. 내 혼자 지어 붙잡으려고 악착같이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주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약하고 어리석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 볼 때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공부를 못하나? 나 성격이 이렇게 이러나? 왜 친구나 선생님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다른 사람을 쉽게 평가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보시는지 그 주님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사랑하고 용납하십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학교에서 어떻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나를 훈련받기 이전에 공부하기 이전에 정말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좋은 명력한 마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예수의 사람답게 우리 자녀들이 양육되어지기를 이 학교에서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으로 가는 과정에서 아말렉이라는 이 부족이 쳐들어온 전쟁이 벌어지는 사건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사는 것을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공부도 전쟁이고 사는 게 다 전쟁입니다. 일하는 것도 전쟁이고 신앙생활도 전쟁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전쟁은 계속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에 먹혀서 죽으면 안 돼요. 일에 치여서 죽어서도 안 돼요. 애 키우느라고 죽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유 심심하면 힘들어 죽겠네. 맨날 힘들어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추워 죽겠네. 아유 힘들어 죽겠네. 맨날 죽겠대요. 자 지금부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겠네. 잘 살겠네. 옆에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잘 사십시오. 잘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잘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 죽으라고 만드신 분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잘 사시기 바랍니다. 네,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잘 사는 게 뭐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기를 원하시는데 승리하려면요 그 승리하는 원칙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싸움의 기술이죠. 오늘은 우리 모두 싸움의 기술 3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싸움의 기술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자, 화면이 안 보여서. 한번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가 내 편이고 누가 적인지를 정확하게 알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 편하고 싸우지 말라. 내 편하고 싸우지 말라. 여러분, 본문 8절 말씀을 볼게요. 그냥 잘 띄워주신다고 믿고 저는 쭉 나갈게요. 자, 8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한 아말렉은 야곱의 형 에서 있잖아요. 에서의 손자입니다. 손자. 그러니까 먼 친척벌이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아말렉이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땅으로 올라오니까 그냥 좀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이렇게 쳐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전쟁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민족을 이스라엘을 통해 치기로 작정하신 전쟁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적이 누굽니까? 바로 아말렉이죠. 여러분 학교 생활하다 보면요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관계를 맺다 보면요 내 마음에 딱 100% 맞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내 마음에 들까요? 학생들이 내 마음에 들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내 마음에 들 수 있을까요? 그 마음에 들 수 있다는 건 그거 가짜예요. 가짜. 아무도 들 수 없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바꾸고 싶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선생님, 학생, 학부모, 스태프들은 우리 편이다. 우리 편이기 때문에 한 편 먹고 싸워야지 선생님하고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들끼리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생들하고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편이 한 편 먹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편끼리 같이 싸우면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야 돼요. 화목하게 지낸다는 말이 친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그러면 여러분 친하게 지내야 돼요. 자, 옆 사람에게 또 얘기하겠습니다. 친하게 지냅시다. 친하게 지냅시다. 자, 다시 한번 친하게 지냅시다. 시작. 자, 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나부터 잘하겠습니다. 예, 꼭 사람들이 너부터 잘해, 너부터. 네가 이딴 식으로 하는데 내가 어떻게 잘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부터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울 대상은요 악한 마귀와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자, 악한 마귀와 귀신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6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아말렉과 싸우는 것은 아말렉 뒤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의 통로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마귀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게 아말렉이고 그 뒤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누가 이 학교에서 내가 누군가와 싸우려고 하게 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너머에 있는 악한 마귀고 귀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함께 한 편 먹고 악한 마귀와 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저는 성경 말씀으로 잘 양육되기를 원하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잘 양육되기를 원하고 사랑으로 잘 양육되어져서 사랑하며 섬김에 멋지게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승리하기 위한 싸움의 기술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내 편이 누구고 누가 적인지를 정확하게 알라는 거예요. 내 편하고 싸우지 말라. 그게 첫 번째 올렸고요. 두 번째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싸움의 장소를 정확하게 알라. 여러분 아무 데서나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무 데서나 싸우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지켜내면서 싸워야 될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학생들은 어디서 싸워야 될까요? 교실에서 싸우지. 교실. 또 교실에서 갑자기 공부하다가 막 친구 막 때리면서 그게 아니라 공부하는 교실에서 공부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학부모는 어디서 싸워야 될까요? 인재 양성을 위한 기도 모임, 인기모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인기모.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 인기모 다 오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9절. 자,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오랜 기간 400년 이상을 보내면서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전쟁 경험도 없고 전쟁 무기도 없고 군사훈련을 받거나 전쟁에 참전한 경험도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모세만 40년 전에 애굽에서 왕자일 때 군대를 통솔한 경험이 있는 사령관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면 유일하게 전쟁 통솔 경험이 있는 모세가 군사들을 이끌고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전쟁터는 여호수아가 가고 모세는 산 꼭대기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 전쟁터가 있어요. 아말렉과 칼과 창으로 진짜 치고받아야 되는 눈에 보이는 전쟁터 산 밑에 있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악한 마귀와 대적하는 영적 전쟁터인 산 꼭대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산 밑도 중요하고 산 꼭대기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싸워야 될 장소가 PC방에 있는 게임의 그 맵이 아니에요. 여러분 맵이 아니야. 거기에서만 맨날 싸워. 맨날 그거 싸우고 코인 노래방에서 누가 점수가 높냐 그거 가지고 막 그냥 경쟁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학생들의 전쟁터는 교실인 학업인 것입니다. 학업이에요. 학업. 공부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고 나중에 공부하려고 하면요 에너지를 아무리 써도 그게 채우기 어려워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책에 봤는데 그 때가 있을 때 공부를 못하고 나중에 공부하려고 하면 최소한 4-5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에너지를 쏟아도 그것을 회복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따라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모님만 얘기할 줄 알았어요. 부모님만. 애들은 막 조용해. 저 사람 누가 불렀어 막 이러고. 학생일 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78편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가 들어 쓰는데 그 이유를 두 가지라고 설명합니다. 예전에 개역 성경이 좀 더 표현이 좋은데 바로 성실함과 공교함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실함과 공교함. 성실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해야 될 그 위치에서 충성스럽게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을 성실함이라고 하고, 공교함은 영어로 skillful hands,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성실하고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를 들었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이 학교에서 성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력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성실하고 실력 있는 그런 멋진 학생들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자라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부모들의 전쟁터는요, 모세가 싸워야 했던 전쟁터인 산꼭대기. 자, 따라합니다. 인기모. 크게 인기모. 네, 인기모. 인재 양성을 위한 기도 모임. 저는 인기모의 기도가 이 학교를,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건강하고 멋지게 주님이 쓰시는 도구로 세워가게 하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산꼭대기로 올라간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산꼭대기에는 그늘이 한 점 없어요. 40도가 넘는 땡볕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지금 80세가 넘거든요. 모세와 함께 올라간 모세형 아론, 그리고 매형인 훌이 셋이 합치면요 240세가 넘어요. 3명의 노인이 지금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 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손 들어! 그러면 쫙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어깨 막 피면서 이렇게 올려야 되는 그런 노인 3명이 올라간 거예요. 떼학 끝에서. 대략 9시간 정도 싸웠다고 봤을 때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인재 양성을 위한 기도 모임, 인기 모여서 목숨 걸고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과 이 학교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씨를 뿌려야 돼요. 학생들을 학교에 맡겨놓고 아니 돈을 이렇게 많이 주고 애들을 보냈으면 알아서 좀 케어를 잘해줘야지가 아니라 산꼭대기 전쟁터로 우리 부모님이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훌은 가족입니다. 가족. 그렇잖아요. 형이고 매형이고. 여러분, 가족이 팀사역, 기도의 팀사역을 통해 승리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패밀리 캠프에 한번 해보십시다. 패밀리 캠프. 우리는 패밀리예요. 패밀리.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팀사역을 하는 거예요. 애들은 교실에서 학업을 위해 열심히 싸우고 부모님들은 인기 모여서 기도하면서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부모님들 꼭 인기 모여서 잘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또 이렇게 소리가 또 아멘이 작아지면 제가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누가 내 편이고 누가 적인지 정확하게 알아내는 거예요. 내 편하고 절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님, 학생, 부모님들하고 절대 싸우지 마세요. 두 번째, 어디에서 싸워야 되는가? 장소를 정확하게 알고 싸우는 거예요. 교실에서 공부하면서 열심을 내는 학생들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인기모가 되어서 기도로 싸워야 돼요. 그 싸움이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승리하기 위한 싸움의 기술. 자, 세 번째는요, 싸움의 목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싸움의 목표를 정확하게 알라. 우리가 싸울 때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싸워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애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아말렉을 치겠다고 이 전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말렉을 쳐서 무찔러 이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왜 공부를 합니까? 왜 공부를 해야 되나요? 항상 질문을 해야 돼요. 부모님들도 왜 내가 애들을 공부를 시키나, 이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 답이 있어야 됩니다. 학생이니까 뭐 공부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야,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 열심히 하면 너한테 이득이지. 공부해야 출세해. 뭐 이런 말 할 수도 있습니다.
제일 좀 재수 없는 말이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말이죠. 부모님들 정말 자녀를 공부시키는 이유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뒷바라지하면서 서포팅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에게 베스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최선이 아니라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으시는 그 베스트의 길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미지 컷 하나만 보여주실래요? 자, 요거 넘김이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기도해, 주님, 새해에는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주세요. 지난해에도 기도 드렸는데 주님께서 거꾸로 주셨어요. 올해는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세요. 아멘. 네. 뚱뚱한 몸매와 날씬한 지갑이 주어졌다. 이 얘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란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우리의 진짜 주인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꾸 주인은 자기 자신이야. 또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네. 그리고 필요가 해결되면 또 주님을 저 멀리 내보내버리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진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라면 우리는 주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겸손이에요. 그럼 교만은 뭘까요? 불순종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 향한 베스트인 줄 믿고 따라가야 겸손인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은혜 받고 싶다면 하나님을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의 기술 3가지를 알려드렸어요.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하라. 정확하게 하는 3가지. 싸움의 대상, 누가 적이고 누가 우리 편인지 정확하게 알고, 어디서 싸워야 되는가? 학생은 교실에서 공부하면서, 부모님은 인기 모여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3가지 원리를 우리가 올바로 적용하면 그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승리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15절 16절.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수업이 시작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애가 학교를 가면 잘 적응할 줄 알았는데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부도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지난 학기까지 잘 지냈던 친구들과 갑자기 트러블이 나면서 말도 안 섞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선생님 때문에 그 선생님 너무 싫다고 하면서 그 선생님 때문에, 그 학생 때문에 학교 가기 싫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 작은 행동 때문에 상처받아서 정말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인기 모여 가서 기도하려고 갔는데 그 부모가 나를 무시했어. 나는 자기 아는 척했는데 자기는 왜 날 모르냐 이거지. 여러분, 제가 꼭 이 얘기는 드려야 되겠네요. 여러분은 저를 보셨지만 저는 여러분을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길거리 가다가 저 목사님은 날 아는 척을 안 하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난 정말 잘 모르겠어요. 옷만 바꿔 입어도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정말 진짜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보고 아유 그 목사님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지, 뒤에서 욕하면서 가지 마세요. 나를 몰라봐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나 몰라요. 다시 얘기하면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이 학교가 개교할 때 우리의 자녀를 이 학교에 보낸 개척 멤버 학부모입니다. 이 학교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학교를 이끌어가고 세워가시는지를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좀 민망한데 이 학교에서 하는 것이 다 100% 제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그래요. 이걸 심각하게 보면 안 돼요. 뭐 사소한 거예요.
핸드 마이크 말고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달라 그랬는데 이게 핸드 마이크 준 것도 되게 힘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지금 한 3개월 만에 살을 한 11kg를 뺐거든요. 근육이 하도 줄어서 이거 마이크를 들고 있는 게 무거워.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뭐 큰 잘못을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워낙 쪼잔해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요, 100% 마음에 드는 학교, 또 이게 강조하니까 주제자인데, 저는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 학교와 함께 하십니다. 내 마음에 드는 학교는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의 100% 마음에 드는 학교도 없을 것이고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을 내려놓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든 기대감을 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멋지게 세워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완성된 완벽한 학교에 우리의 자녀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학교는 공사 중인 만들어져 가고 있는 학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스텝만 수고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전적인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생은 선생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감당하면서 사람이 아니라 악한 마귀와 치열하게 싸울 때 이 학교가 하나님의 쓰시는 축복의 통로, 능력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학부모님들 늘 기도하는 그런 학부모님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협력할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패밀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97에 보면 주인공의 형이 나옵니다. 지금 윤태영이라는 사람, 윤태영이라는 사람.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이분이 학력고사 전국 수석을 한 수재였어요. 근데 동생을 위해서 이제 사범대학교를 가서 선생님을 하시다가 퇴직을 합니다. 그때 같은 동료 선생님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나는 윤 선생님이 지금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만두는 것이 맞다고 본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주인공의 형인 윤태영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 키우는 게 가장 소중한 일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위해 우리 모두 즐거이 헌신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힘차게 함께 싸워가는 우리 패밀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모든 학교에 멤버십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학생들, 부모님들 새 학기를 맞이해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학생들 자기 자리에서 학업에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인기 모여서 기도하며 함께 이 학교를 멋지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학교를 위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